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2장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책에서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인간은 선택의 연속 과정의 삶이고 또 그 선택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 선택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기에 지금 얼마나 오늘의 선택이 중요한지 오늘 선택을 생각하면서 22장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 선택의 내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가치관 또는 성경적 세계관의 기준이 돼서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면 잘 선택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는 성경적 세계관인데 또 뭐 자녀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건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22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또 가치관과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잘 선택하는 게 뭔지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아마 돈을 선택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보다 더 나은 선택으로 명예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명예는 뭘까요? 자기의 이름이 그 단어대로 한다면 자기의 이름이 어떻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를 말하는 게 바로 명예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을 또는 신분을 또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인데 거기에 맞는 명예가 택하라, 돈보다는 명예를 택하라입니다. 이 말은 재물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또 돈 때문에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나됨 또는 나의 가치를 잃으면서까지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은총입니다. 은총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사랑이죠. 그래서 은혜라고도 하고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목말라 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은총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건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물은 없어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또 더 나아가 은총을 선택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겠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선택임을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 명예, 은총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선택의 우선순위가 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게 뭘까? 이게 아마 정답인 것 같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현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재물보다 명예를, 명예보다 은총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필요한 자이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신 선택은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인생이겠죠.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으니까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어떤 신분이든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모두 소중하고 모두 잘 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은총을 선택한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 밑줄 긋고 싶죠? 재물, 영광, 생명. 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은총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 주시네요. 이걸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선택을 가르쳐 줘야 되고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22장 6절과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성경 말씀이겠죠. 성경이 가르치는 의의 길,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교육시켜라. 이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란 단어는 나이르란 단어인데요. 아주 어린 애기, 젖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들으니까가 아니라 이 젖먹이 때부터 가르쳐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은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교육도 조기 교육 붐이 있잖아요. 영어 조기 교육이라든지 뭐 피아노라든지 이런 모든 예능 교육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전부 여러분 조기 교육 좋아하시잖아요. 일찍 시작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조기 신앙 교육이란 단어는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기 교육을 해야 될 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이 조기 신앙 교육의 중요성은 뭐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죠. 신앙교육이 어려서부터 돼야 세상 것들이 이 아이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지배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준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간대요. 이건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늙어서도 그런 삶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키십시오.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눈이 선하죠. 선한 마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또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인색함이 없는 넉넉한 마음이 바로 선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선함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그 지혜를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거기 밑줄 걷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또는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네. 네. 게으른 자의 특징은 핑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이거 핑계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게으른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게으른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핑계를 대는 곳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질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요. 근데 이때 17절부터 21절까지는 사실 길지만 전부 밑줄 긋고 싶고 또 가능하다면 암송하면 더 좋을 말씀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말씀을 선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은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입니다. 지식을 마음에 둘지어다. 밑줄. 네, 이때 지식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두래요? 마음에 두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내면화해서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도 나가고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보존하고 또 입술에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걸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감격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행동하게 되고 또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을 선택하는 거죠. 제가 늘 하는 말, 하나님 이퀄 말씀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믿음을 선택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지혜를 hearing heart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바로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누군가의 좋은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지혜라고 영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하고 또 뭔가 혼란스럽고 막 우왕좌왕하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두려움이나 불평이나 근심이나 의심이나 염려가 없어집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함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이 이 말씀 누구 들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말이라고 아까 그랬죠.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이때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려고 준 거지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듣기보다는 이 말씀을 막 누군가를 이렇게 하죠.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잠언 22장도 딱 여러분 또 딱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주신대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그러니까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려고 주셨다. 이 표현은 말씀은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듣고 마음에 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반응해야 되겠죠. 그걸 화답을 하고 그래서 잘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앞에서는 그럼 무슨 선택을 해야 하나? 그 내용이 바로 22절에서 25절입니다. 22절, 25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우리가 그러면 또 다른 선택, 사람하고 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약자에 대해서 차별, 탈취, 압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자를 이렇게 압제하거나 힘들게 하면 여호와께서 신원하시겠대요. 이때 여호와께서 신원하신다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소송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또 분노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왜요? 가까이 하는 자를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를 본받아서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봐 분노하는 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22장 28절 29절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나 또 각 가족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를 나타내는 돌이 바로 경계석 또는 지계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어떤 경계죠. 그런데 이거를 넘어가려면 결국 남의 땅을 빼앗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의 땅을 제 것으로 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영역을 넘어서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어떤 권력이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약자에 대해서 침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이때 왕은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의 리더이기도 할 수 있겠죠. 또 뭐 정말 왕일 수도 있고요. 이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하는데 어떤 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래요. 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기 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나에게 주어진 일은 시시해 보이고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큰 일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또 내가 좀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위대한 일, 평범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주어진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 한다면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이 위대한 일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2장 말씀에 의하면 지혜는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겸손을, 사랑을, 믿음을, 지금 오늘 잠언 22장에서 말한 하나님을, 말씀을, 지혜를,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생명과 빛과 사랑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